덥기는 상당히 더운가 봐요. 예, 우리 성가대원들이 오늘 실수하는 거 보니까 아까 좀 실수했죠? 안 했나? 너무 더워요. 근데 교회는 시원해요. 시원한데 자꾸 부채질하면 제가 부담됩니다. 시원한데. 제가요, 그 집에서 제 얘기 했어요. 어저께 오늘은 이제 에어컨을 좀 틀어놨어요. 그런데 계속 선풍기 한 대 가지고 살면서 내가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덥다 더우면 더운 거예요. 예, 시원하다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건데 정말 그래요. 예, 이 시간 밖에 더우니까 여기 시원한데도 덥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계속 더운 거예요. 이 안은 시원합니다. 그런 것도 다 아멘 하세요. 예. 제가 우리 주일학교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되면 좀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는 게, 쟤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참 동화식으로, 말씀을 좀 이해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언젠가부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워낙에 믿음 있고 워낙에 똑똑하고 청명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도 말씀을 더 잘 깨닫는다. 예, 주일학교 하면 해야지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이해돼야 되지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뭔가는 잘 모르지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뭔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은혜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덥지만은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얼마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 교회 오래된 교회인데 갔더니 목사님도 기도하는 장로님도 다 흰 장갑을 끼더래요. 하얀 장갑을 다 끼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임직식이나 이런 예식 할 때에, 세례식 할 때에 끼잖아요. 그렇죠? 하얀 장갑을 끼잖아요. 그럼 손이 뭐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손이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으로 였는다라는 그런 그게 되겠죠. 하얀 장갑을 끼고서 설교를 하더래요. 그게 전통이야, 말하자면 그 교회. 나쁠 거 없잖아요, 하얀 거. 예, 하얀 장갑 끼는 거 뭐 나쁠 거 없죠. 그런데 목사님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왜요? 왜 불편한지 아세요? 이 종종 성경을 이렇게 찾을 때 장갑을 끼면 이게 덜쳐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 예식하러 갔을 때에 전 장갑 끼고 이게 찾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한데 이 교회는 이게 전통이라 이걸 못 벗는 거예요. 이거 벗으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부딪힐 이유가 없잖아요. 장로님들하고.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헌신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거를 들쳐오는데 계속 못 찾고 저기 뒤적뒤적 한 장 들치는데 2장 넘어가 3장 넘어가 땀을 뻘뻘 흘리더래요. 옳았구나.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로님 오늘 성경 장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돼서 혼났어요. 그래요 장로님.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면요 너무너무 이게 힘들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난 예배 드릴 때마다 힘들었어요. 우리 이제 이거 벗읍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팍 웃으면서 그래요. 이거 얼마나 이게 성경사인데 불편한데 난 그걸 모르고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당회죠. 그게 이제 웃으면서 당회를 하고 오랜 전통 흰장갑 끼고 설교하는 거. 흰장갑 끼고 설교할 때 더 폼날 것 같아. 나도 보니까 하얀 장갑 끼고 전통을 버리고 이제 설교하게 됐노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이 예배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이 예배의 참 본질을 놓치고 예배를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던 세상 풍속, 세상 전통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생활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의 그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형식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전통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일부 예배에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찬양을 묵도하고 찬양대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대표기도 하고 또 설교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다 이러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형식이거든요. 이 형식이 필요치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형식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잘 드려야 될 수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에 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물을 마시려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기 내용이 바로 물이에요. 물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요 컵이 뭐예요? 요 형식이에요. 이 본질이 뭐냐 하면 요 물이라고요.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이 중요한데 컵만 엄청나게 반짝반짝하는 막 이렇게 장식하고 이 물이 시원찮으면 안 되겠죠, 사실은. 물이 이게 좋은 물이에요. 좋은 물 마실까요? 좋은 물이에요, 이거. 근데 이 컵이 물은 구정물인데 컵만 요란하면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내용이 중요해요. 자, 요 내용이 중요한데 요 형식인 컵이 깨어지면 또 물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형식, 어떤 사람들 지금 오늘날 이 형식을 타파하자. 교회가 너무 19세기다. 고루하다. 형식을 타파하고 지금 마음대로 자유롭게 막 예배드리는 이런 풍속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동물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막 들어오고
예배 드릴 때 단정하지 않고 뭐 반바지 차림에도 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지 지금 잘 모릅니다. 지금 저도 저도 잘 몰라요. 앞으로 한국 교회도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너무 내용, 본질과 상관없이 형식만 자꾸 갖추다 보면 본질을 또 놓쳐버려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예배의 본질,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면 전부 형식, 이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 속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인생을 실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말이 단어가 많이 나오냐 하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고 학식과 인격을 갖춘 이런 원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층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지금 장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런 지도층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도층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사회의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은 놓치고 어른들에게서 내려오는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책망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 우리 성도들이 참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기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배 생활에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교회에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대단한 사역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의 기적의 역사 계속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여자와 그리고 노약자, 어린아이들 그러면 수만 명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몇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아마 면적으로 보면 경기도 정도만 할까요? 그래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회에 모여들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볼 때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의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중심해서 그들이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몰려 쏠리는 거예요. 이들이 볼 때 심각한 거예요. 저 예수의 정체성이 뭐냐 말이죠. 저 예수가 뭐냐 말이죠. 누구냐 말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7장 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라고 그랬거든요. 말하자면 이 당국에서, 이스라엘 당국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해서 예수님을 조사하러 지금 파송시킨 거예요. 조사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조사하러 왔어요. 자,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보존했던 성경학자들이에요. 요새 말하면 신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로 뽑아온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이 예수의 그 사역에 정말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종종 예수님의 사역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시비 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지금도 조사팀이 내려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파 그러죠. 분리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바리새파 그러면, 바리새인들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별로 좋은 감정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심하게 책망도 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책망도 하고, 이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막 이 책망도 하고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러면 우리들 생각 속에는 아주 율법주의자들이고 아주 나쁜 그런 단체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한 거는 그들이 형식주의로, 그들이 전통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전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파가 어떤 파냐? 이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잘 믿고 하나님 바로 잘 섬기고자 한 그런 단체가 바리새파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런 파가 생긴 거죠. 제가 교단에 가는 얘기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교단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파들이 루터교 꽤 있거든요. 그게 다 여러 가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떤 단체들이 되었기도 했지만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려고 이런 취지에서 모여서는 그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진 거거든요. 나쁜 거 아니죠. 바리새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구별하여 섬기기 위해서 이제 모여진 사람이 바리새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성경을 바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런 성경학자들이 대표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조사하러 내려온 거예요. 근데 조사하러 딱 내려왔는데 때마침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그래서 바로 이들에게 걸리더란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들 벌써 식사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손을 씻고 먹을 수도 있고 안 씻고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밖에 나갔다 손 씻고 밥 잡수세요. 손 깨끗하게 밥 잡수세요. 그래 위생이 좋습니다. 더우니까 아멘도 안 하네. 아, 참. 더울수록 아멘 하세요. 더울수록 눈 감고 있지 말고 눈을 뜨세요. 그래서 이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다고 여기 시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 좀 그대로 보자고요.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소리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조사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답을 합니다. 자,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7절, 9절까지 시작. 크게.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전통을 지키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대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하에, 10절 이하에, 계명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너희 전통에, 좋은 것으로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에게 공경하지는 않고, 부모님께 말하기를, 부모님께 공경할 것을, 부모님께 수박 사올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끝이다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것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에게도 드리고 그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 제대로 헌금하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로 하는 사람들은 부모에게도 바로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그거 정상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기 이전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를 통해 온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바로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부모에게 이웃들에게도 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 간에도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새벽에 제가 계속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잘 믿는 사람일수록 내 삶 속에서 이웃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 회복되고 형제 간에도 위에 들리고 사람들 간에도 화목하고 할렐루야. 여기 정성이잖아요. 요 사람들 여기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모님께 할 것을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이러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히 지적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3절 말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전통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고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전통을 따라서 교회 와서도 세상 풍속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아닌 다른 것 따라서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각 가정마다 그 가정에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전통을,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거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 성경을 통해서 예화를 들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단호한 사람입니다.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본질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요, 바울 사도가요, 이런 편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비냐 하면, 바울 사도는 세상 문화와 세상 전통과 예를 말하자면 자꾸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런 공격도 있었던 거죠. 그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율법,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하고,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대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대하고,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하게 대하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할게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대하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처럼 대하고, 약한 자들은 약한 자로 대하고. 왜냐하면 어찌하든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에서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몇몇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타협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전통도 문화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생명이라고요. 그들의 전통을 잘 살리면서도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건 타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그 일이에요. 아멘. 그런 시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아들 같은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할례를 주냐? 여러분, 할례 아시죠? 할례는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그 할례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와 육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할례, 남자의 생식기에 그 표를 잘라내는 것, 지금 말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도 있고 육신적인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축복을 했다고요.
자, 여러분 신약 시대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역시 더 없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아멘. 그 할례 받는 것 때문에 시비가 많았잖아요. 예. 할례 안 받아도 되거든요. 이미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할례를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 아버지는 헬라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생각에 바울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하고 같이 논다고. 말도 안 된다고. 이런 시비가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아도, 여러분 할례 받으면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남자들 할례 받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할례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줬다고요. 상관없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타협이 아니에요.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전통이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고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 그 전통 속에 이 본질인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복음적인 문화로 바뀌어가면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예. 근데 처음부터 막 그거를 때려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복음이 바뀌잖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복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이 내려오는 그 전통이거든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요, 그런데 이 전통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요 부분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식사를 할 때에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와도 깨끗이 하고 집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렇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여기 어디에 근거한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나오죠. 그렇죠. 출애굽기 신명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일이 어떤 데서 왔냐면 성막 있죠. 그렇죠. 성막에 들어가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렇죠?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을 씻고 다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도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제사장들, 즉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손을 씻지 않고 정결하게 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잖아요. 죽었어요.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요. 이게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전통이. 그냥 완전 전통이 됐어요. 아니 씻고
손을 씻고 먹고 안 먹고 간에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씻고 먹는 것 때문에 이거 시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본질을 놓쳐버렸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그 말이 뭘까요? 지금 이 말씀에 주신 출애굽기 30장에 그 제사장들이 주신 메시지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손 안 씻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씻고 피제사 드리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식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제사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집중해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의 본질인 복음을 놓치고 형식만 남게 돼요. 전통만 남게 돼요. 말씀이 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생명이 살리는 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예, 행위주의자가 된다니까요. 이 전통주의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생명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전통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이 생명의 복음을 깨달아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전부 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세상 풍속 못 벗어나고요, 예, 율법주의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게 다 기준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못 알아들어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못 누리고요, 오히려 곤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쓴 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 떠나서 배반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잘 알아야 된다고. 세상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착하고 세상에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기 이전에 하나님 떠난 상태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지옥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 자체가 지옥 생활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다 포장하고 살 뿐이에요. 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좀 나을 수는 있어요. 좀 잘 살 수 있고 좀 다른 가정보다 평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한두 끗 없어요, 이게. 제가 어제 어떤 저랑 나이 또래 좀 된 분인데, 국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상당히 영적인데 관심이 있더라고요. 관심이 있는데 몰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시간이 없어서 잠깐 얘기했는데 무조건 교회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데 뭐 알아야 나가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한번 시간을 꼭 내주십시오. 선생님 말한 게 맞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것 통해서도 끌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내가 교회 나가야 돼? 예? 교회 요새 교회 말이 요새 좋은 소리도 막 안 들리고 말이지. 교회 사람들 보니까 주위에 있는 교회 사람들도 다 사람들이 별로던데 막 이러면서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예, 근본적인 것부터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나? 아니 그분이 그래 얘기하더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세상이 못되지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냐 이거예요. 와,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교회 이유를 나갈 이유가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나쁘더라고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타난 모습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 근본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걸 내가 이제 설명하시려고 그래서 선생님 내가 반드시 한번 그 이 부분에 얘기합시다. 좋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우리 성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잘 되고 못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생명의 문제라고요. 생명의 문제라고요. 영생의 문제라고요. 영원한 멸망과 영생의 문제라니까. 예. 제가 금요기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새벽에 은혜 많이 받으면서 어쨌든 세상의 불신자든 성도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난 잘 되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어쨌든지 정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를 다 보면서 말이죠. 에? 좀 믿음으로 말이지 살아가야 되는데 보이는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서 여기서 아동바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뭘 잘 돼보려고. 여기서 막 천년만에 살 것처럼 말이지. 잘 들으세요. 예. 주의 종이 뭐냐? 주의 종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하고 여러분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고 일단 아멘은 해보세요. 어쨌든 자,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사실은요. 여러분의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해서 긍휼히 주셔서 막 축복해 주기를 원하죠. 그게 사실은 조금 악한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싫잖아 지금. 에? 아니 그거 얼마나 좋은 얘기인데. 아니요. 죄정이 뭐냐. 늘 육신 속에 내 마음과 생각과 보는 것이 육신 속에 늘 빠져있는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성도들을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야, 내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그 배불른 그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거기에 그냥 뭉개고 앉아가지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에 해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재촉해서 다른 데로 보내더라고요. 아하, 바로 주의 종이 이걸 해야 되구나. 좀 성도들이 싫어하더라도, 예, 듣기 좀 거북해 하더라도, 예. 좀 시간은 좀 길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 하여튼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세계를 바라보도록 이 부분이 되어지면 이게 지금 따라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여기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살아가는 게 사실은 이게 지옥이라요. 알고 보면 있으면 있는 대로 지옥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지옥이고, 예?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있으면 또 있는 대로 또 힘들고 남편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나쁘고 말이죠. 아이고 참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자꾸 더 욕심이 생기고요. 예? 남들하고 비교하고 막 상처받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예? 왜 저 집은 잘 사는데 우리 집은 못 사는 거야 막 이러고 예? 신랑도 비교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예?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뭘 예, 자꾸 비교하더라고 사람들한테. 아이고 참네 답답해요 지금.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른들인데 근데 그 놈자가 우리들 말에서는 욕이지만은 사람 놈자예요. 사람 놈자. 내가 어적 답답하면 이러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생활이에요. 제자들, 풍랑 만난 제자들 보세요. 예, 그리스도 없는 세계는요, 풍랑 맞아요. 그리스도 없는 세계는요, 그게 지옥이에요. 얼마나 혼돈해가지고 염려가 두렵고 말이지. 예수님 나타났는데도 예, 귀신 나타났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얼마나 혼돈합니까? 그 풍랑 맞은 그 삶 현장을 보시라니까. 그게 그 자체가 지옥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여기에서 사는 길이 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순간순간 이 풍랑 속에서도 이 삶의 고통 속에서도 예, 사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아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니까. 모든 이 어둠의 세계를, 이 지옥 같은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많이 사는 길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에 내 어둠은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렇더라니까요. 저도 순간순간 염려와 걱정만 몰려들 때가 있어요. 예, 내 마음이 지옥이라 그냥. 막 화도 나고 막 염려도 올 때도 있고 막 두려움도 올 때도 있고요. 이상한 생각에 빠질 때도 있고요. 예. 사람이 보기 싫을 때도 있고요. 막 왜 인간이 저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있고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라 그게. 평안을 뺏겨버렸어요. 행복을 뺏겨버렸어요. 그게 참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럴 때마다 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 거기 삶이, 거기 지옥이고 사망의 상태거든요, 거기에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요,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전부 세상 풍속 속에서, 세상 전통 속에서 율법주의자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예, 신앙생활 좀 잘하면,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못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잘하면 말이요, 그 잘하는 기준 가지고요, 아이고, 예.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조금 잘하면 자기 의가 딱 세워져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말이면서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내가 자꾸 왜 새벽 기도를 얘기할까? 예.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정말 생명이고 평안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아직도 모자랍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세상적이고 아직 육신적이고 이래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 삶 속에 살아가면 이게 성공도, 예, 뭐 실패도 참 이게 지옥생활이라 이게요. 지옥생활이에요. 이게 어둠이라 이게요. 여기 헤맨다니까.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이걸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는 길 주셨어요. 이 어둠을 비치는 빛을 주셨어요. 이 사망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과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전통에 다 묶였어요. 율법주의에 다 묶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생명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우리도 그래요. 율법주의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세상 풍습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 생명이 기준인데 자기 배운 지식,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이 전부 기준이 돼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속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의 본질이 뭐냐면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거를 조금 더 정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이 생각의 배경, 이 영적인 배경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맨날 결심만 하다 끝나요. 이 배경이 바뀌어져 가야 돼요. 예. 오후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가 더 시원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식사하시고 좀 쉬었다가 오후 시간.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생명이시고 길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들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을